오늘도 주님을 사랑하여서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여서 새벽을 깨우며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와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흔들리고 연약한 인생을 보호하시고 힘과 능력 주셔서 또 믿음의 길을 나아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음을 고백하며 함께 예배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에게 형통한 삶을 열어 주옵소서. 때때로 척박한 광야길을 만나고 사나운 짐승의 울음소리를 들으며 영혼의 어두운 밤을 걸어갑니다. 그러나 나를 보호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능력의 손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곧 찬란한 은혜의 태양이 떠오르고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와 능력을 경험하며 이 순례의 걸음을 완주케 하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내 생의 마지막 30일 캠페인도 이제 막바지에 다다랐습니다. 열심히 달려온 모든 성도들에게 큰 은혜와 감동을 허락하시고 남겨진 삶을 귀하게 사용하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잡아 주옵소서. 모든 목회 사역 위에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역사와 능력을 베풀어 주옵소서. 사모님과 자녀들에게 풍성한 위로와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날마다 힘과 능력 더하여 주옵소서. 앞서서 섬기는 귀한 장로님들과 권사님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대양의 모든 가족들이 영적 무장으로 승리하는 한 해를 보내게 하옵소서. 암과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대양의 가족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속히 회복시켜 주옵소서. 연로하신 부모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날마다 하늘 소망 붙들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군복무 중인 주의 자녀들 또한 해외에 나가 있는 자녀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언제나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계 선교 사명 감당하시는 귀한 선교사님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아름답게 복음의 열매 맺게 하옵소서. 천사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지휘자와 반주자와 찬양대원들에게 위로와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256페이지에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두 절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으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나를 드림으로 변화는 시작된다. 나를 드림으로 변화는 시작된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내 생애 한 달 27일 차에 들어섰는데요. 그동안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과 어떤 깨달음이 있습니까? 참 많은 변화의 동기들을 부여해 주었고 또 시도하도록 용기를 주는 캠페인이었습니다. 오늘 내 생의 마지막 한 달 책에는 불가사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한 사업가가 산책을 하려고 일찍 호텔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해변가에 도착했고 해변가를 거닐던 중에 참 놀라운 광경, 어떻게 보면 끔찍한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해변가에 수많은, 정말 셀 수 없이 많은 불가사리들이 뒤덮고 있는 광경을 그는 목격하게 됩니다. 이 불가사리들이 큰 파도에 밀려 나와서 해변가에 나왔는데 살려고 이리저리 발버둥 치면서 다시 바다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문득 그는 이 불가사리들이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너무나 많은 숫자의 불가사리들을 살릴 수 없다는 사실을 이내 깨닫고는 그는 그들을
구하기를 포기하고 다시 해변가를 걷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한 소년을 만나게 되는데요. 이 소년이 열심히 이 불가사리 한 마디를 거머쥐고 또 해변을 향해 원반을 던지듯이 그렇게 던져넣기 시작했습니다. 한 마리, 두 마리 열심히 던져놓고 그 속도가 점점 빨라지는 것을 보니 이 소년이 모든 불가사리를 살리려고 한다는 사실을 그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는 어른으로서 이 소년에게 인생의 가르침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을 했고 이윽고 소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야, 내가 하려는 일이 참 가상하다마는 그 모든 불가사리를 살리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구나. 그러니 너는 가서 노는 편을 선택하는 것이 좋지 않겠니? 이야기를 듣고 소년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다시 허리를 숙여서 불가사리를 잡아 또 바다를 향해 던지고 또 바다를 향해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어른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불가사리를 살릴 수는 없겠지만 이 한 마리에게는 놀라운 변화, 전부의 변화가 일어날 거예요. 이렇게요. 이 소년이 말했던 것이 맞습니다. 모든 불가사리를 살릴 수는 없겠지만 그 한 마리에게는 전 인생을 살리는, 생명을 살리는 놀라운 일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여러 가지 상황과 문제의 벽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조차 포기해 버릴 때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놀라운 변화들의 경험을 잃어버리고 그런 기회들마저도 완전히 사라지는 것을 느끼곤 합니다. 나의 도움이 아무런 변화조차 일으킬 수 없다는 생각, 또한 나의 이러한 작은 시도들이 절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생각 때문에 그 한계에 부딪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놀라운 변화의 시도조차 하지 못하는 인생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성경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한 영혼 한 영혼, 한 인생 한 인생, 그 작은 인생들의 변화를 통해서 오늘날까지 생명의 복음이 증거되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과 사도 바울, 그리고 여인들과 이방인들, 또한 종과 주인들이 변화되었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이 변화의 걸음을 통해서 마치 릴레이처럼 오늘날 우리의 손에 이 복음의 역사들이 전달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그들이 당시 로마의 상황을 보면서 또 현실의 문제와 장벽 앞에서 주눅들거나 멈춰버렸다면 오늘날 우리는 이곳에 나와 예배드릴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물은 원래 죽여서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물은 죽음과 맞바꾸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무슨 뜻이냐? 이것은 바로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비록 우리 몸이 살아있기는 하지만 마치 죽어서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처럼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내 고집, 내 아집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게요 라고 결단하고 그렇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죠. 또 거룩한 제물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결하고 깨끗하고 흠이 없는 제물을 뜻합니다. 또 이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은 하나님께서 연락받으실 만한 그런 온전한 제물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종합해 보자면 구약에서의 제사가 정말 문자 그대로의 피 흘림 있는, 죽임 있는 그런 제사라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이 산 제사는 생활의 제사, 즉 우리의 삶으로 드리는 예배를 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을 통해서 의롭다 하심을 입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그런 온전한 예배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뜻이죠. 또한 이어서 2절 말씀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변화된 삶입니다. 생각의 방향이 완전히 변화가 되어서 이제는 내 뜻과 내 의지 혹은 내 감정과 내 욕망이 이끄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삶,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셔서 몸소 보여주셨던 그 온전한 순종의 삶을 살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가는 그 길이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길로 변화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으로 예배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또한 세상이 보는 관점이 완전히 변화되어서 하나님께서 보시는 관점으로 우리는 세상을 보며 걸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내 자신을 드림으로 변화의 시작을 경험하고, 더 나아가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걸음을 시작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청년대학부 설교 시간에도 나눈 내용인데요. 제가 초대 한국교회사를 공부하면서 깊은 감동이 있었던 내용이 있습니다. 때는 을사조약으로 조선이 국권을 완전히 상실했을 때입니다. 나라는 어둠이 짙게 깔려 있었던 때였고, 이때 외국 선교사님들은 독립운동이나 혹은 정치적 활동을 완전히 금지당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외국 선교사님들은 비밀리에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 이 조국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서, 또한 복음과 나라 사랑을 가르치면서 교회 일꾼들을 세워 나갔습니다. 그들의 한 생명 그리고 한 씨앗이 이 땅에 심겨지던 순간이었습니다. 이때 한국교회는 100만인 구령운동이 일어났고, 이 구령운동 속에는 두 가지 운동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하나는 날연보 운동이었고, 또한 하나는 주일성수 운동이었습니다. 날연보 운동이 무엇이냐면 내 날을, 내 시간을 하나님 앞에 마치 헌금을 드리듯이 드리는 운동이었고요. 또 주일 성수 운동은 그야말로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운동이었습니다. 이 날연보 운동은 일정한 기간을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자신의 몸을 들인 전도 운동이었습니다. 또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가지고 이웃을 섬기면서 그들의 필요를 채웠던 운동이기도 하죠. 당시에는 일제 수탈로 인해서 물자가 많이 부족한 상황이 되기 시작했고, 또 많은 사람들이 물질이 없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던 그런 운동이었습니다. 적게는 일주일을 하나님께 헌신했고, 또 10일을, 많게는 2주 이상을 하나님께 헌신하였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지 못한 시골로 그들이 들어가서 생명의 복음을 증거했고요. 또한 자신이 종사하던 일의 재능을 따라서 이 이웃들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때 날연보를 했던 그 숫자를 전국 집계를 했는데 그 날수가 전국 누적 10만 일이 되었습니다. 게다가 이들이 배포한 마가복음이 70만 부에 이르렀으니 참으로 열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렸습니다. 또 일제의 억압 속에서도 주일 성수운동이 펼쳐지는데요. 당시에는 5일마다 장이 섰었는데, 그리고 주일에도 장이 열리는 곳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주일 성수를 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수입의 7분의 1을 혹은 7분의 1을 포기해야 하는 그런 결단이 필요했습니다. 또 이웃들에게는 저 종교에 미친 사람이라는 그런 평판적인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교회로 모여들였고, 그리고 목숨을 건 예배를 이어나갔으며 대안의 주권 회복과 광복을 위해 그들은 애쓰고 수고하였습니다. 즉 당시 우리의 신앙의 선배님들은 인간에게 가장 소중하게 여겨지는 시간과 물질과 노동력과 평판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약속했고, 그리고 신실하게 그 삶을 이어나갔습니다. 전체 인구의 2%에 불과했던 개신교인들로 인해서 사회 변화와 그리고 독립운동이 일어났던 것이죠. 만약 국권을 침탈당하고 암울한 시대를 체념한 듯 살았더라면 내 한 사람의 이 노력이 아무런 변화를 일으킬 수 없다고 그들이 포기했다면 우리는 이 종교적 자유를 빼앗기고 대대적인 탄압 앞에서 완전히 정말 그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지금 우리가 새벽 기도로 모일 수 있는 이 자유를, 또한 마음껏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는 자유를 얻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 신앙의 선배님들의 몸부림 속에서 그들의 피와 눈물이, 그리고 그들의 희생과 헌신의 열매를 우리가 지금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도 행동할 때가 되었습니다. 신앙의 릴레이를 이어나가야 합니다. 나 한 사람의 이 순종이 무슨 변화를 일으키겠어? 내 한 사람의 이 헌신이 무슨 변화를 일으키겠어? 라는 그 생각은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생각입니다. 내 자녀들에게 이 신앙을 전수하기 위해서, 내 다음 세대를 위해 이 신앙을 전수하기 위해서 우리는 날연보 운동과 그리고 주일 성수 운동의 이 정신을 기억해야 합니다. 정말 수많은 불가사리를 구할 수는 없을지라도 내가 온 힘을 다해 던진 한 마리의 그 불가사리는 온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내가 전한 이 복음이, 오늘 내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한 이 봉사가 또 어떻게든 지켜내려고 애썼던 이 주일 성수의 마음가짐과 그 정신은 반드시 영적 변화의 시발점이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성령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 성령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들을 통해서, 그 순종의 작은 걸음들을 통해서 마치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폭발적인 힘과 능력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것은 앞서 살펴보았듯이 교회 사적으로도 그 역사적인 기록으로도 증명되는 바입니다. 우리의 작은 순종과 섬김의 걸음이 생명의 대로를 여는 열쇠임을 기억하며 나의 드림으로 변화의 시작을, 그 능력을 경험하는 모든 대양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오늘 하루의 삶을 응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의 이 작은 변화를 응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이 첫걸음을 통하여 주 안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와 그리스도의 계절을 맞이하는 은혜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몸을 거룩한 산지물로 드려야 함을 깨닫습니다. 삶의 예배, 영적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나의 드림이 변화의 시작임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믿음의 도전을 해나가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신앙의 선배들이 가장 암울했던 일제치하의 시대 속에서도 날연보 운동과 주일 성수 운동을 펼치며 나라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복음의 정신으로 살아가려 몸부림쳤던 것을 기억합니다. 지금도 인간에게 가장 소중한 시간, 물질, 노동력, 평판을 선배님들은 기꺼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혼 구원을 위해 드렸습니다. 하나님, 나도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을 위한 드림을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보다 내일 더 진보가 있게 하시고 특별히 주일 성수를 위해 결단하고 도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행동과 말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또한 복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대양의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주신 주기도 하신 후에 계속해서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